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말씀 나눌게요.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구조적 불의가 재앙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접하지만 그 기저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제라고 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지금껏 대해 주셨지만 그들은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반응을 끝까지 했잖아요. 더 이상 개선의 조짐이나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을 행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에 대하여 기록하지요. 4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르는도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한마디로 말하면 가뭄의 시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가 가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의 출발 자체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죠. 3절 이하에 보니까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고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다. 도미노처럼 다 죽어가는 모습이죠. 가뭄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가뭄이. 식물이 죽어가면 초식동물이 죽고 초식동물이 죽어가면 육식동물이 죽고 자연스럽게 인간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죠. 모든 가뭄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적인 이 자연재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지만 모든 가뭄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이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섭리 신앙을 가질 때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극단적인 섭리 신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섭리 신앙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되게 되어 있어. 인간의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분명히 배후에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지는 게 아니죠. 그것을 이끌어가도록 그 선택의 조건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섭리신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 그 과정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당연히 책임 있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섭리신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연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우리에게 조장하여 만들어 주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의 책임,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거. 이거는 극단적인 신앙인데 이런 섭리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이 비록 내가 선택한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선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왜? 어, 예를 들어 내가 가뭄이야. 홍수 비가 와야 되죠. 근데 내 옆 동네는 홍수로 인해 땅이 피폐됐어. 그럼 거긴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타인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에겐 선인데 저 사람에게는 악이야.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가 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섭리 신앙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예를 들어서 가뭄이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또 이 가뭄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게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런 해석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예전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동아시아에서. 그때 유력한 목사님들이 말씀 중에 그 지역 이름을 다 공개하면서 뭐 푸켓 뭐 이런 동네 향락의 도시다 뭐의 도시다 뭐의 도시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사람들에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 재해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여러분 이 해석을 사실은 선지자들이 잘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선지자들이 바로 그분들처럼 그죠? 그런 사건들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주어진 저주인 것처럼 만약에 해석을 해주면 그거를 듣는 상대편뿐 아니라 그러한 신앙에 의해서 생각이 길들여지고 훈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의 반응해야 할 책임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줘야 된다. 정말 무엇일까? 이 시대 예레미야 때 봐보십시오. 이거 지금 하나님의 징계성 심판이잖아요. 가뭄이. 근데 정반대편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기근이 이르지 않을 거야.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 자기 마음의 거짓. 이게 정말 제일 큰 문제이겠죠. 자기 마음의 거짓을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영적 분별력이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특히 어떠한 상황이 재앙이나 그게 인재든 아니면 자연재해이든 간에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자,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자연재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세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 28장 24절. 지금 예레미야는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가뭄을 하나의 심판, 징계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힌트를.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마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가뭄의 원인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징계성으로 하나님이 이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10절, 12절 사이에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가뭄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쉽게 설명해 보면 당시 불의한 유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성의 말씀이거든요. 사회가 불의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인 불의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형식적인 신앙인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아. 각자가 자기 이기심에 취해 인생을 살아가. 공평하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이 사회가.
지금 여러분 이런 내용이 바벨론 혹은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의 뭐 북이스라엘이 이제 논할 게 필요가 없고 남유다를 만약에 논해 본다면 남유다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불편하고 이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너는 구조적인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구조적인 불의. 사람들이 어그러지는 길을 그들이 걸어가. 네. 저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최근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하나의 분야 가운데 하나가 지구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기후 변화가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 그죠? 117년 만에 눈이 엄청나게 오지를 않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죠. 2도까지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구 온도가 여러분. 지금은 1.6도까지인가 올랐을 거예요. 1.63도까지 올랐다 그래요. 여러분 구테그로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잖아요. 인류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 위기에 맞서 싸움, 협력하든지 아니면 집단 자살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심각한 기후 위기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폭염, 폭우, 가뭄, 태풍,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저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보고 이기심이 여러분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심의 최극상이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이기심은 자연을 절대로 선용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본 축적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선진국에 해당하는 세계 인구 20%가 자원의 80%를 소비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그리고 대기 오염의 75%를 바로 그 20%의 사람들이 유발하고 있어.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 세계 인구 6%밖에 안 돼요, 미국 사람이. 근데 세계 에너지의 3분의 1을 쓰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기후변화의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이건 뭐 상식이죠, 여러분. 전 세계 6%밖에 안 되는 인구가 세계 에너지의 3분의 1을 쓰고 있어. 그러면 실제로 기후 문제의 핵심적인 역할,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인 거죠. 그죠? 조천호 대기 과학자라는 분이 계신데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얽혀 있다라는 칼럼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게 표현이 그러네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기후위기가 불평등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기후가 이렇게 막 변화되잖아요. 그럼 세대 간 지역별, 계층별 불평등이 심화된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후가 자꾸 예측하지 못할 이상 기후가 발생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로 인하여 반사 이익,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누가 자연주의 생태계는 자본주의 생태계에서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건 여러분 어, 근본적인 해결이 과연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초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초기 교회, 유무상통,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서로의 필요에 따라. 저 사람이 이거 필요해. 그럼 나눌 수 있는 거. 그죠? 자본을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선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인드의 변화. 그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뭡니까? 자본은 이 땅의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선용의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이 불행이 뭐냐면, 이게 인간의 이기심을 원초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이념이라는 거죠. 그죠?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 자본을 선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희박해. 많지 않아. 축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왜? 안전을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고, 안전. 그러다 보니까 더 막 눈에 보이는 이 돈이, 이게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미 팽배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의 1순위는 다 돈 아닙니까? 어떻게 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본이 축적이 아니라 선용의 대상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들이 인간 사회의 사실에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여러분 1%가 전 세계의 물을 다 소유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를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걸 진지하게 사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게 바로 공의를 생각하는 거고, 정의를 생각하는 거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이 가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남유다의 구조적인 불의. 그 범죄에 의해서 가뭄이 마치 진공 상태에 있을 때는 무엇인지 빨아들이듯이 그건 구조적인 불의가 어떤 자연적인 재앙을 초래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 그런 시대의 흐름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 번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